네,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갖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라. 한 해 동안 또 누려왔지만 앞으로 또 누려야 될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높은 담벼락에 얼굴을 맞대고서 있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큰 높은 담벼락에 얼굴을 대고서 막 소리도 치고 뻘쩍뻘쩍 뛰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쟤가 저래? 혹시 제 머리가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담에 난 구멍 사이로 눈을 이렇게 맞춰서 담장 안에서 진행되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구 경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막 안타를 치면 막 환호를 지르기 시작하고 뻘쩍뻘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은 그 담장 너머의 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에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다, 정상은 아니고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담장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와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뻘쩍뻘쩍 뛰기도 하고 소리쳐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보면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박수치고 소리치고 손 올리고 찬양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열려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 팻말이 있었는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을 통해서 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바로 주님이 만방의 열국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번역한즉이란 단어가 나와요. 번역, 임마누엘의 이것은 히브리어 언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이 꼭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더 힘있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요, 음식을 참 좋아해요. 시골에서 자라서 잘 먹습니다. 안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요,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똑같은 김치찌개인데도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그 집을 가게 돼요. 그죠? 그 음식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그 집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착한 사람 만나고 따뜻한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좋은 사람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취한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흩어질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어요. 그런데요, 전능자가,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길 결정하셨을까요? 결심하셨을까요?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들이 많이 나와요. 한 끼를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 먹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평민처럼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살 자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위엄과 그 거룩함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티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위엄, 그 거룩한 그 위대함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또 선포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모든 일이 아주 순탄해서 내 뜻대로 될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데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와서 내 일이 쓰러져 갈 때,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연약한 신앙입니까?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사막에서 먹을 것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잘 될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 하나 떨어졌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냐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주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민하다 임마누엘, 그 안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 진정한 신앙인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연약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옆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의 일 걸으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듣기 좋은 이름, 기저 불리기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짓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의미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1984년 종로서적이 출판한 한 책이 있었어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라는 책이었는데 이현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명한 소설가 또는 시인이 못된 것이 한스러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늘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름값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곳에 저와 비슷한 연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최소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취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버리심이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셨죠. 영원한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죠. 전능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취하신 방법은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시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인간처럼 죽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마음이 아파 울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주변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함께 하셨고, 안 보이는 자의 눈을 고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가 버리셨던 것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버리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올바르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만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홀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힘겨울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시는 그 주님이란 사실이에요. 나의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멀어진 거리를 좁혀주셨고 벌어진 틈을 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함께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귀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만은 밀어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도망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까지도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버림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밀어내거나 그분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2016년에 서울 서초동의 소년 법정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14건의 절도와 폭행 등 그 죄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린 청소년이. 예전에도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동일 범죄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판사가 김귀옥이라는 판사님이셨어요. 그 소년을 보고 김귀옥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를 따라서 해 라고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해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김귀옥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소년이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소년이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년이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따라하면서 소년이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이 판사님이 이 판결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을 아십니까? 이 소년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상위 성적의 학생이었어요. 모범적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불량 학생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홀로 계셨던 어머님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던 아들의 모습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그 즉시 엄마가 신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학생은 점점 학교를 겉돌게 되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오늘 이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 소년을, 이 세상을 이 소년이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소년을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 소년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 청소년은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청소년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이 이 김기욱 판사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얘야, 기억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이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김기욱 판사님이 소년의 두 손을 꼭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줘.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법대가 있어서 내가 너를 껴안아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니 이젠 너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때로는 혼자라는 아픔이 몰려오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제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일이 아무리 바쁘고 사업이 바빠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내시고 하나님과 멋지게 인생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